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리바다에 유리바다에 여기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단다. 모세의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 자, 근데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이긴 자들. 할렐루야. 저희도 이긴 자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 7교회 보면 항상 마지막 그 권면에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냐면 유리바다 가운데 있는 이 보이는 이곳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짐승의 수를 이기고, 이것은 물론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아까 토라 포션할 때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살리리. 이것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키고 죽은 자를 먼저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공주로 끌어올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다? 전부 다 이긴 자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긴 자. 즉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이긴 자들이 전부 공주를 끌어올립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전부 다 끄집어올립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가운데서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둘이 잠자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냥 둘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귀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잠자던 자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주님 재림하는 그 시간을 맞는 그 백성들이 전부 근데 이게 끌어올린 이 위에가 밑을 내려보니 유리바다 같은 게 있고 유리바다를 오늘 아주 잘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리바다 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여기인데, 즉 유리바닷가에 서서 우리 계시록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이렇게 유리바닷가 같은 그 밑을 내려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땅에서의 삶이라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때로는 목배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테고 심한 고문을 받다가 실신해가지고 그냥 온몸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했던 사람들이 있을 테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에 숨어서 몇십씩 물만 먹고 그냥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고 이런 삶을 살면서 온갖 고생과 고통 속에서도 평상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배웠던 토라포스를 배웠던 이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 이게 삶의 목표였던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려다보니까 온갖 고생하는 것들이 다 보인다. 여기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던 짐승이라는 이 존재는 다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경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를 가리면서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토라포션 이런 부분 속에서 처음 이 말씀처럼 깔려있어요. 토라포션을 비교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보인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말씀의 전신까지 꽉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른 그날을 사모합시다. 그날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쳐드려요. 알곡을 수확하는 인자 같으신 분. 계시록 14장 이론을 보면 이 첫 번째 세트에서는 낫을 가지셨는데 인자 같으신 이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 낫은 땅에 휘두르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한 낫이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은 조그만 낫을 갖고 이렇게 별을 내잖아요. 저쪽 외국에서는 밀농사를 질 때 긴 장대에다 큰 낫을 달고 휘 젓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볼이나 밀취수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비유로 하늘에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와 할렐루야. 이분께서 지금 영생의 이 씨를 하나의 미련대에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다가 영생의 씨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씨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영적 열매를 맺어가지고 즉 예수와의 신부가 되어서 이분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수확하려고 즉 데려가려고 오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차적인 세트는 선한 열매를 수확하시는 예수와 이분이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한 번 나타나는 요한사도가 봅니다. 이분이 왜 나타나느냐? 이렇게 저는 땅에서 이분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짐승의 표사권에 대항하는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 아파트에서 쫓겨나 남편한테 쫓겨나 부인한테 쫓겨나 이런 식의 이런 삶을 사는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좀 끌어올리며 수확하자. 공중에 계신 이분이 여기에서 내 백성아 전부 올라와라. 그 권능의 말씀으로 이 공중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달력 시스템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하늘 백성들이 전부 다 안내에게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최명 권사 여기에는 저희가 한 권사 집사인데 쭉 할렐루야. 이렇게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근데 올라가면 저를 보니까 뭐예요? 신부라고. 큰 놈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 즉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어주셨다. 그리고 내 신부가 언약의 이 마음판에 심어진 계명을 어길 때는 대신 중보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찬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우리가 영의 죄를 지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영이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대신 십자가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회개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룩한 신부로서 꼴지워진 저와 여러분들을 공중을 끌어올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계시록 14장의 이 전반부 얘기예요. 알고 수확하신 인자같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로 인사합시다. 그렇게 됩시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나의 신랑 되신 이분, 그러니까 이 신랑 되신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그 계명을 품고 순결한 삶을 살았다. 예전에는 마귀와 짝하면서 그냥 음녀의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세워주시고 거듭나게 피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심어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고 지금 안식일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다음에 6월절, 9월절, 초시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절기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에요. 올라보세요. 쫙 해서 예수님이 예시아 신부의 이분이 있으면서 수많은 신부들이 공중을 향해 올라가면서
14장이 이제 스토리인데, 스토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이것이 영적으로 되어지는데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우리 토라 포션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로 쭉 내려오면서 한번 여기만 볼까요? 우리 21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에 여호와께서 큰 동이 밤새도록 바다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장애에 보입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홍해가 갈라졌는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더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신 것이 알곡을 수확하는 모습과 똑같죠. 한번 볼까요? 모세가 손을 번쩍들이 가로막혔던 이 홍해가 쫙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쫙 가는데 좌우에 물이 벽이 돼서 쭉 건너가요. 자, 건너가는데 양쪽에 물벽이 세워졌는데 여기서 빨리 가 막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막 건너가죠.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이면서 백성들이 다 건너올 때까지 두 손을 지팡이 들면서 홍해가 쫙 깔아진 모습. 이게 지금 알곡을 지상에서 알곡을 수확하는 그 모습이 아까 저희들이 공중에서 알곡을 수확하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지금 이 출애굽기 이제 모세를 통하여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렇게 일으켰던 이 사건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그림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림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 얘기를. 자, 다음에 또 심판의 포도주의 틀을 받은 천사였어요. 계시록 14장 17절 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는데 19절 시작. 천사가 낯을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지며 성막에서 그들이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알곡에 닿고 1600스타들이 받았다. 먼저 알곡을 수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쭉저희들을 불에 태우듯이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 이분이 온몸에 붉은 포도주 같은 그런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확 다 하고 났으니까 나머지 이제 짐승과 함께 심판하신 차례 아닙니까? 자, 포도주 옛날에 포도주 틀을 받는 이 모습이 이 가운데 놓고 포도를 계속 밟고 막 지지 밟으니까 포도액이 이쪽으로 나와서 포도주가 되는. 그러니까 이 안에 포도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발에 밟히니까 완전히 터지고 완전히 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실습하는 장면. 어린아이들이 막 발을 밟으면서 포도를 밟으면서 포도즙을 내리는 장면. 이게 오늘 심판의 포도주를 틀받는 천사의 모습. 이때는 우리 주님, 신라된 주님이 똑같이 거룩한 신부들과 함께 만병과를 더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왕과 그를 따르는 우리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에서의 변의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23절 이하에 쭉 볼 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없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등대를 다 덮으니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또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다. 자, 막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건너편에 있는 이 모세가 바라보니까 말탄 자들이 막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딱 올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물이 합쳐지면서 물이 저쪽 그 모세의 진영과 합쳐지면서 말을 타고 쫓아낸 애국의 모든 군대 장관들이 수장되는 이런 장면. 우리 출애굽기 14장과 계시록 14장은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 구절.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되어진 그 일들을 전부 끌어와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설명
분명합니다. 근데 계시록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고추고기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계시록이 그대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유리바닷가에서 우리가 풀어지는 모세의 노래, 오늘 본문 중에 계시록 15장 1절부터 쭉 있는데 3절하고 다시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셨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유리바다에 올라와가지고 이 땅에서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주 휴거돼가지고 여기에서 있는데 유리바다 가운데 세상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줬을 때에 그때의 감격이 어떨까요? 그때 이 모세의 노래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찬양을 모르겠죠. 그래서 토라 포션을 통해서 암송하라. 이게 장차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어린 양의 노래 불러하면서 하심이 크고 놀라워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부를 찬양을 지금 미리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가바, 카도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때 할 노래들이에요. 그런 노래들이 어디에다 집중되어 있다? 시편에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시편에.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은 그 경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진 그 구원의 경험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미리 여기에 있는 것처럼 찬양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 전부 시편 노래들이에요. 그 중에서 다윗왕 같은 경우에는 시편 150편 중에서 90편, 60%를 전부 찬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왕은 왕이면서 장군이면서 목동이면서 기타리스트라고 해요. 기타리스트. 이 광야에서 목동애들 목자로서 이렇게 양떼들 거닐 때 저 무료한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전부 찬양을 전부 찬양.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바세바와의 그 썸씽 사건 이후로 자기 아들 이름 모를 그 아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차 메시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렇게 죽으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시편에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기록해놓고 이렇게 계시록 15장 여기에서 유리바다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고생을 이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기쁨의 노래들을 전부 기록한 것들이 시편 노래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또 이제 출애굽기에서 또 변형이 또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1때부터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이렇게 노래하니 이제 바로가 쫓아와서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물이 쫙 합쳐지면서 바로의 그 천하 당시의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바로의 그 군사들을 이거에 쓸어버렸다. 할렐루야. 어찌 박수가 안 나오겠어요. 그게 그 장면을 눈으로 봤는데 어찌 찬양을 하나. 보세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바다에 패대기 쳤다. 그런 얘기.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천국에 그 달려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삶의 현장에서 불이익을 내고 쫓겨내고 감옥살이 시키겠던 그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을 정말 쓸어버리시다. 그런 장면들을 목도하고 고생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리바닷가 위에서 이긴 자의 발전에 여기 올라가면 여기 육관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옷도 얼마나 깨끗한 세법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찬양을 하나요? 어찌 찬양을 하나요? 계시록 15장은 모세의 노래를 바로 계시록 15장 이 모든 모세를 끝내고 유리바다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요해 와해는 즉 손에 못잡을 봐라. 이
어찌 송출하라. 바로 카바 베시의 마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을 찬양하라. 찬양.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참 말씀을 통하여 장차 되어질 그 일들을 눈에 선히 담아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으니 장차 우리에게 받을 그 영광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달력 때문에 받는 그 고초는 장차 여기에서 즉 앞에 있는 이 계시록 15장 1절 이 유리바다에서 찬양하는 이 순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삶 속에서 이 안식을 지키면서 이단 소리 들어가고 또 이 달력대로 요와 절기를 따라가면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도 꿋꿋하게 참고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토라포시하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주지시켜드리고 싶은 그 대목이 어디에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이런 위로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이 부분이라고 해요. 우리 11절을 봅시다. 10절 요한계시록 10장 14장 그도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이는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가지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용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이게 결코 쉽게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달력과 계명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거는데 그 뒤에 보상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 보상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달력과 계명을 순종하며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이후로 이 유리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 장면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13절 또 내가 되니 시작. 또 내가 되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변질된 신학 체제를 따르는 그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그냥 그 삶을 잘 듣자고 예수를 잘 믿으면 범사가 잘 된다. 근데 이 범사를 너무 크루족시키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돼. 무조건 사업이 형통해야 돼. 무조건 건강해야 돼.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의 축복을 너무 키워놔버려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 고난을 받는다. 죽을 정도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그런 고난을 이길 만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어디 있다? 바로 유리바다 가운데서 모세의 노래를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 얘기라. 지금 이 시대가 짐승의 표상들이 곤란한 시대입니다. 곤란. 지금 여러분들 뭐 10년 뒤에는 어떻게 하고 20년은 어떻게 하고 우리 자식들 누구한테 장가보내고 이런 10년 20년 후에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획 서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흘러가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한 낯을 가지고 지금 내 백성이 어디 있지 하면서 지금 마지막 이
계명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여러분들 아주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혹이 있으면 털어내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 그렇게 넘어졌던 그 상처 부위를 깨끗이 바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진 그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이 알고 인정해서 공중 휴거된다. 온몸과 마음을 통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면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도둑같이 오시는 그때에 저 자신도 모르게끔 공중에 들려올려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